두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자, 민수기 오늘은 광야를 쭉 지나서 특별히 이제 신의 광야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이 제목에서 두 가지 제목을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에는 민수기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 이제 마소라 성경에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하고 숫자 이걸 항상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본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자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이제 약 80세까지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거의 80세가 되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모세는 이도로의 양떼를 쳤죠. 아마 자신의 과거를 까마득히 잊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나의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인생이구나 생각하고 양을 치는 일에 아마 전념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세월이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막 뒤편으로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줄여서 이게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한테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호렙산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에서 또 호렙산 이게 이제 호렙 자체가 불모지, 가시투성이 시나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혼용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 드디어 모세가 호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드디어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한테 이 이름을 설명해주고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이가 너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이거는 뭐 이미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하고 또 영어하고 한국어는 약간 다릅니다. 스스로는 이제 우리 번역하면서 이제 첨가한 겁니다. 영어는 그냥 I am이에요. 근데 이제 단순히 I am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끊임없이 존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건 번역이 안 돼요. 그냥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냥 원어를 그냥 음역을 했습니다. 음역하고 또 뭐 번역이 안 되니까 뭐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창조된 신이 아니고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또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그런 신들이 아니고 끊임없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산에서 호렙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주고 모세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이제 이 지도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다고 보면요, 대충 모세의 도피 경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집트에서 드디어 40세가 돼서 이제 쫓겨왔을 때 모세는 이 광야를 지나서 저 위에 있는 에시온게벨이 있고 엘랏이 있는 그 지역으로 해서 미디안으로 이제 건너왔겠죠. 당연히 홍해를 갈라주시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걸어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호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육지의 길을 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들어갔겠죠. 당연히. 성경에서는 이 경로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은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의 표시는 모세가 와서 들어가서 다시 데려간 경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 경로는 이제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던 이런 루트가 됩니다. 자, 이 길이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긴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의 날짜를 이제 스스로 50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긴 거리지만 어떻게 50일이 되던 날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의 광야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드디어 이제 율법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광야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나이란 뜻은 가시투성이, 광야, 사막, 불모지, 호렙이란 단어하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드디어 이제 언제 이르렀는지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달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여기 보면 이제 셋째 달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이제 틀려요. 성경에는 바로 그날이 며칠인지 안 가르쳐줘요. 이 바로 그날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세 번째 달 초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46일 정도 돼요. 출애굽 해갖고. 출애굽이 뭐냐? 6월절에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발하니까 바로 첫날이니까 46일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로 그날이 유대인들이 출발한 15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15일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뭐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건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셋째 달 1월 1일로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리가 46일 정도 걸립니다. 자,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르비딤 광야죠.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던 광야죠. 또 거기서 이제 드디어 요수아가 나가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였던 그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 광야에 당도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 19장 10절에서 21절. 이 셋째 날이 굉장히 반복이 되죠.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도 계속해서 셋째 날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게 사실 셋째 날이 일요일이 주일이 첫째, 월요일이 둘째, 화요일이 되거든요. 근데 왜 셋째 날을 강조하냐? 성경에 보면은 셋째 날은 복에 대한 개념이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셋째 날에 주께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올라가야 되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 돌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셋째 날에 너 올라와.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46일, 47, 48, 49 거의 얼추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올라가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제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선포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법을 다 선포합니다. 바로 첫 번째 선포가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십계명이 시작됩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이 나는 내가 누구냐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유대인들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안 바뀝니다. 지금까지. 이 선포는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바뀌죠. 캐톨릭이 바꾸죠. 나중에 기독교가 바뀝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권을 가장 먼저 강요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이 광야에 선포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50번째 날에 율법을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실절 지내서 50번째 날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약간 틀려요. 우리는 이날을 오순절로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날을 물론 명칭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칠칠절로 부르죠. 이때 이제 성령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이제 차이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구약을 배우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약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율법이 선포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확증합니까? 피로 확증하죠. 자, 피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피라는 게 무슨 뭐 주사기로 뽑는 피가 아니죠. 뭐 짐승이 한 마리 죽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광야에 맺은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부르셔요. 올라오라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 드렸기 때문에요? 희생자를 드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올라가서 70명이 보고 바로 이 70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산헤드린이 됩니다. 의장 1명 빼고 70명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구가 되죠. 정치가 따로 있고 여기 70명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 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하고 비슷한 거죠. 저기 그리스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아레오바고입니다. 어쨌든 이 산헤드린이 이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중치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돌파는 언제 봤습니까? 40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을 아예 딱 기록을 해주시려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이 돌판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50일 선포됐고 드디어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와요. 그러면 90일이죠. 자, 달수로 계산하면 몇 달입니까? 석 달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돌판까지 갖고 온 날이 딱 석 달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몇 달 만에요? 3달 만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한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뭡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도 내려주셨는데 딱 몇 달 만에요? 석 달 만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자,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이건 이제 복수로 돼 있죠. 이게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기 때문에 단수 복수 다 돼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이걸 단수로 받았습니다. 왜? 송아지가 하나니까. 이게 바로 내 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아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되고 하니까. 문맥상 보면은 금송아지를 얘기한 거니까 내 신이라 하면은 더 이 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거의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 그러면 뭘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개념이 약간 달라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 안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뭐든지 통해요. 이게 우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이 안에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우상이 돼요. 여기에다 하나님을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걸 숭배하는 겁니다.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요. 보이지 않는 것도 돼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장사가 쉬워요. 어떤 장사요? 종교 장사는 쉬운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돈 바치고 자기 일생을 다 바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신의 광야에서 드디어 레이지파가 등장합니다. 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진영문에 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 형제를, 자기 동료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드디어 레이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갖고 칼을 차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동료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입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거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같이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했던 자기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씀을 집행하기가 쉽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차라리 적을 죽이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가서 죽이죠. 이거 죽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때 나선 지파가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가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예, 드디어 내부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악독한 누룩을 죽입니다. 예, 정리가 되죠. 이 일을 계기로 레이지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지파가 이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드디어 성막을 세우죠. 어디에서요? 신의 광야에서. 자, 언제?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달, 첫째 날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첫째 달 15일에 6월절에 나왔기 때문에 15일이 부족한 거죠. 1년이 좀 안 되는 그날에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고 끝마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세팅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보여주신 거죠. 바로 이때 쓰는 이제 단어가 바로 이제 쉐키나 굴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충만하게 거한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뭐가 됩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정리가 되니까 장막 안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이제 이 장면이 기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는 끝이 나지만은 민수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지 며칠 만입니까? 한 달 만에. 드디어 한 달이 지나니까 뭘 명령합니까? 회중의 총수를 계수하라.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썼습니다. 계산하다, 숫자 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다른 뭐 어떻게 좀 하기 어려워서 계수 이렇게 써요. 계수.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아래는 계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20살 이상만 계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요수아가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계수된 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어린아이들은 살아있는 거죠. 이 20살이 안 된 사람들은. 바로 20살로 계수된 모든 자는 다 죽고 요수아하고 갈렙만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어디 갑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20살 보통 군대 몇 살 때 갑니까?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아요. 20살 정도 가잖아요. 이때 돼야지 어떤 이제 정신력도 또는 뭐 육체적으로도 약간 이제 성숙한 단계가 되니까 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제 보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뭐 나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정상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인을 이렇게 해서 모집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계수된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계수. 자, 오늘 광야에서 이렇게 약간 옮겨갑니다. 민수로. 광야의 의미하고 계수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이제 수를 세는 게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수를 세다는 거에서 민감하게 두 가지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신과 대속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 세는 걸로 끝이 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느냐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한 달이 넘는 모든 남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세워졌습니까? 22,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뭐 딱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목숨이 붙어 있는 노인까지 다 셉니다. 모든 남자. 그랬더니 22,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를 셉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달이 넘는 자로 처음 난 남자. 그러니까 이건 장자만 세는 거예요. 장자를만 셌더니 22,273명이 딱 세졌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숫자를 세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몇 명이 차이가 납니까? 273명이 더 많죠. 자,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는 누구를 대신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는요, 그 집안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 나온 게 대신이에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 사람 장자를 누가 대속하느냐? 바로 레위 지파 모든 남자가 대속이 돼요. 자, 이 레위 지파는 누가 대신합니까? 예, 거기 있는 그림처럼 대제사장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계수의 의미예요. 수를 세는데 몇 명 이렇게 단순히 세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으니까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은 273명 곱하기 5세겔 숫자 나옵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1365세겔이 나와요. 얘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애웠어요. 밑에다 적어놨어요. 자, 1365세겔을 누구한테 줍니까? 대제사장한테 줘요. 예.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가 대속합니까? 예. 숫소가 대속해요. 물론 이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를 먼저 대속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어쨌든 숫소가 이 대제사장을 대속하면은 전 이스라엘이 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한 사람만 대속이 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대속이 되는 거예요. 숫자를 왜 셉니까? 이것 때문에 세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들러 리스트. 1993년도 아마 영화한 것 같아요.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주인공은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독일 나치 당원이에요. 독일 나치 당원인데 어디서 일을 했냐? 폴란드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뭐 했느냐? 장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노동력이 싼 사람들을 구하니까 유대인들을 주로 이제 했죠. 유대인들을 이제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득을 얻어서 장사한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폴란드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다 아우슈비츠로 보내죠. 다 죽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이제 바로 이 비서, 약간 회계 담당 같아요. 보니까 공장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삭 스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마 이제 영어로는 이츠악 스톤인가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이제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이제 신경의 변화가 생겨요. 이 오스카 신들러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보내게 되면은 어디 갑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그 이름들을 낱낱이 기억해서 인쇄물로 다 찍어요. 이게 신들러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이 신들러 아크예요. 신들러의 방주인데 이걸 약간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기억력을 동원해서 이 타작에다가 쳐내요. 이 이름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도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해요. 약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걸 다 기록해서 드디어 제출해서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요. 이때 이제 신들러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갖고 전부 다 살려냅니다. 이게 괴수입니다. 숫자를 센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기록이 됐느냐? 사는 거예요. 기록이 안 됐느냐?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다시 살려내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독일이 패망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러는 여기 있으면 죽어요. 폴란드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신들러는 이제 자기 차를 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공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자신을 살려준 이 신들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막 금리빨 빼고 뭐 갖은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반지를 하나 선물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 반지 안에 뭐가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뜻은 이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자는 마치 온 세상을 살리는 것 같다. 이걸 기록해서 이 반지를 이제 선물로 줍니다. 이 신들러 리스트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혹시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신들러가 자기 차를 보면서 이거 팔았으면 한 10명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치 배지를 떼면서 이거면 최소한 2명은 아니 1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오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반지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개수라는 의미를 지금 생각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스턴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이 개수된다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세에 던져졌더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이거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개수입니다. 이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몇 명인가 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름이 있어 없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안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유 문제거든요. 이 사람 구원 받았네. 이름이 있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이름이 있는데 그럼 된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이름이 없네. 아니네. 이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생명책 안에 있는 이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제 그 뭡니까 교제하면서 당연히 그냥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최종 결정은 뭐가 합니까? 생명책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있는 그 이름이요. 이름이 있네? 사는 거예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은 머리털이 아니라 우리 세포 수까지 센다고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계수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구원받았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조그만 생물도 이거 여기에 이 계수돼서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 이 숫자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세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통 우리 군대 가면은 뭐 합니까? 아침에 하고 저녁에 뭐 합니까? 군대 다녀서 다 알잖아요. 점호하잖아요. 그냥 대충 한 사람 빠지면 뭐 어디 갔나 보다 이랍니까?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 태어나서 물론 우리의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평생에 단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영생을 받게 된다면은 이거는 천하를 구원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훈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